우리가 보통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더군다나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면 대부분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절박한 게 막 뭔가 절박해야 예수님을 찾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도할 사람 주여 절박하게 해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또 전도는 해야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전도하기가 좀 주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죠. 앞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참고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10가지 재앙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최소 한 가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 별 인생 없어요. 누구라도 적어도 한 가지씩은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씩은 다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전도의 대상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도 그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10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메시지 가운데 그게 꼭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전하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과거에 내가 사실은 빠져 있었던, 내가 겪었던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재앙에서 벗어났거든요. 그 재앙에서 구원받고 그 재앙에서 건짐받았는데 이걸 내가 좀 사람들에게 간증이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구나. 거기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나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겪고 계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10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꼭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전도 대상자를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전도 대상자는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내가 건져졌던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와 함께 했던 청년이, 아주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처럼 아파보지 않아서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그 고통, 그 두려움,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파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는 제가 사실은 목사니까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위로의 말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런 아픔에서 건져진 사람, 그런 아픔에서 치유받았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가서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도의 대상자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파본 적이 있고, 내가 울어본 적이 있고, 내가 두려워한 적이 있고, 내가 슬퍼한 적이 있고, 내가 신음한 적이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서 건져졌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또 내가 건져졌잖아요. 내가 어떻게 건져졌는지 나한테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구원의 확신, 건져짐의 확신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주 동안 혹 여러분 가운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꼭 건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 10주 동안 우리에게 두 가지 좀 바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건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건져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같은, 과거의 나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를 건졌으니까 사실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 먹지 않아도요, 우리는 내가 건져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건져졌느냐? 피 흘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풍요는 어디서 오나요? 나일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저 물 많은 강인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있어서는 젖줄이에요. 생명의 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풍요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풍요. 그런데 그 애굽의 나일강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다는 거예요. 피. 그 말씀은 그 애굽의 나일강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애굽의 나일강의 본질이 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해서
얻은 풍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당하게 얻은 풍요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얻은 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부이고, 그리고 그 경쟁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오늘 우리의 삶은 피를 흘리는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그 현장에서 얻어진 부라는 거죠. 나는 이 경쟁에서 이겼어요. 좋아요.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겼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인생은 전쟁 아니냐. 아니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해서 피 흘리는 이 치열한 이 삶의 현실을 날마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산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자율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들을 남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아무래도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살벌한 삶의 현실이 너무 괴로운 게 아닐까. 그래서 다 버리고 마음 다 비우고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피로 물든 세상에 대한 해결이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에 있는 물들을 다 피로 물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군가 피 흘리게 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은 세상도 합니다. 그런 말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산으로 가는 것 말고 이 현실에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산으로 가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살면서 피 흘리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누군가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마치 필연적인 인생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인이 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 한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였어요. 살인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결국 인생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이 나도 누군가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죄인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운명적으로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그 살인자의 삶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 참혹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건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해결책이 있어요. 세상의 해결책은 떠나는 거예요. 산으로 가든 광야로 가든 세상을 등지고 마음 다 비우고, 어차피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내가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어, 또 내가 잘 먹어봐야 또 얼마나 잘 먹는다고. 응? 새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으면 되고, 한 공기 못 먹으면 반 공기 먹어. 좀 절약하면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죽자 사자 치열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살생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임원들을 만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살생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 사람을 쓰자니 이게 걸리고, 저 사람을 쓰자니 저게 걸리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수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거죠. 그 일은 못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또 내가 떠나자니 또 내가
살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적게 먹고 작게 먹고 줄여 살고 어차피 뭐 사는 거 별거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해결책이에요. 그냥 등지고 가는 거죠.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는 반드시 피로만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렸으면 나는 내 피로 그 피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분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야 하니까,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신의 그 피로 다 갚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혹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는 경쟁하지 않아도 풍요를 주시는 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어떤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나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온갖 질병의 사람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누워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우두두두 이렇게 뛰어가는 것만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누가 들어줘요? 누가? 내가 당신보다 좀 덜 아프니까 그래도 나보단 당신이 이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없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거기서 1등하는 사람만 거기를 떠날 수 있는데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달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물이 동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거기서 1등하는 사람, 거기를 빨리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이 제일 약한 사람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중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먼저 떠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먼저 보내고 나는 뭐 아직 달릴 수 있으니까. 누워있는 사람 38년 동안 언제까지 누워있을지 몰라.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나는 언제쯤 1등 할까? 나는 언제쯤 여기를 떠날까?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1등을 할 수가 있는 곳.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빙점을 쓴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여류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수입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이어서 남편하고 고민한 끝에 조그만 가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욕심 없이 조그만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드려야 할 만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자기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옆에 있는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가게 문 닫게 생겼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게 원래 우리 생각은 아니잖아. 내가 너무 마음이 쓰이네. 어떡하지?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알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했어요. 가게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거 이런 것들은 팔지 말자. 그래서 팔지 않을 물건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들여놓지 않아요. 그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가게에 없는 물건, 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옆에 있는 가게로 우리 집에 없어서 죄송해요. 우리는 그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 옆집에 보면 그 손님이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옆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없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생겨서 뭐 할까 하다가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이 빙점입니다. 빙점. 미우라 아야코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를 번영의 애굽에서 건져낸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산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 계시죠? 네. 산으로 가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산으로 가면 좋아요. 산으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 곁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피 흘리심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